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멸망치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죄에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나의 의로 삼게 하셔서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외우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멸망에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줬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의의 사랑입니다. 의를 주시는 사랑이고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인 독생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독생자가 왜 우리의 의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은 그냥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죽음에 내어줬다, 버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셨다는 말은 그를 버렸다,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들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의로 삼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나의 의로 삼음으로 멸망에서 건짐을 받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를 말하면 선행을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의롭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행위를 내가 하면은 내가 의롭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의 의가 있고 의인의 의가 있습니다. 의인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 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인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는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존재로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의입니다. 그 만일 말씀을 어거려버리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를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타락한 죄인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무엇이 의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인의 의는 의인의 의와 다릅니다. 죄인의 의는 뭐냐? 죄인의 의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으니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지불해내야만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율법을 이루어서 너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너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내어놔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내어놔라고 할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망을 내어놓는 그 사람이 의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의는 죄값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죄값인 사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를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하면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로 내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야 그건 너하고 상관없다. 넌 죄인인데 뭐 그걸 가지고 너는 그걸 의를 행할 수 있는 의가 없어. 그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내가 요구했던 건 너는 타락했잖아.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의는 사망이다. 사망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의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안 믿었는가 하니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죽음을 너희가 가져가서 너의 의로 삼아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인가 하니까 내 죽음을 너의 의로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내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게 내 죽음입니다. 그걸 내놔야만 하나님이 의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죽잖아요. 또 이미 죽었어요. 지금도.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 제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죽음이요 받으시오. 그래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래요. 네. 너는 연약한 죄인, 연약해서 허물지고 죄가 있어서 너의 죽음은 죽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의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게 다 죄로 당하는 고통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나올 때부터 고통 아닙니까? 살아가는 게 다 고통이에요. 죄로 인해서 왔죠. 그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평생 살면서 고통 당하죠. 그러다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고통, 최고의 고통이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죄값이 안 된다고 말해요. 죄값이 안 돼요. 왜? 우리의 죽음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이 뭔 말이냐면 너희는 죄를 보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낼 수가 없다는 뜻이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너희가 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서 너희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게 만들어서 그 죽음을 너희의 죄값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을 우리의 의로 삼으라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을 의로 삼지 않아요. 나를 믿어라. 내 죽음을 먹어라. 내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가지라고 하지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인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온 이후에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지옥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을 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뜻이요. 죽음을 갚지 못하니까 영원히 죽는 것이요. 우리가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죽음을 하나님 앞에 죄값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값으로 대신 내놓으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네 죄의 삭은 사망을 내놨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해결이 됐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죽음을 요구하는 거야. 죽음 내놔라. 죽음 내놔라. 야 이놈아 죽음을 내놔라.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것이 지옥에서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게 죽음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영원히 죽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었다.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의 지혜가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너의 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그 죽음이 너를 의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죄값을 하나님이 너에게서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었어요. 아들을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의 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탄절이 돼가지고 매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예수가 왔다는 것이, 예수가 왜 왔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좋아하고 그냥 술 먹고 그 쉬는 날인 줄 생각하는데, 예수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요, 파티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말구유에 태어난 거, 왜 말구유에 태어나나 알았어요? 짐승처럼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너희의 죄가 구속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예수님이 짐승처럼 찢겨서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짐승처럼 대접을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대속물로 주려 하기라는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러 왔다는 겁니다. 죄값으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죄값을 내놓으라는데 내가 죄값을 했으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서 자기 죽음으로 자기 죄값으로 삼는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천년만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물어보면 제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는. 진짜라니까요.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들도 모르고. 왜 믿어요? 성경에 믿으라니까 믿는 거죠. 맞죠? 뭘 믿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값으로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야? 예수의 죽음이요. 죽음을 먹는다는 뭡니까?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으면 빵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으면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아멘? 심판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독생자의 의는 우리에게 멸망만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죽음을, 독생자의 죽음을 나의 죄값은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의 죽음, 이 의는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갖다 줍니다. 아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설교했죠.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의에 기초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그 의에 다 딸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어? 그래서 루트가 네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냐. 그렇게 의를 중요시 여기겠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의가,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니까 그 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영생을 갖다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다주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걸 다 가져야 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거 우리가 안 가진 거 어디 있죠? 다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약을 보면 약은요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도두어 주지요. 의는 말하자면 약과 같아요. 의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는 죽음이라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마치 불로초처럼.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영생까지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저 지옥에만 안 가도 좋지요. 지옥에만 면하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무슨 영생을 줍니까? 그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라는 것은 우리를 멸망에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갖다 주는 것이야.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만 영생하신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니까 당신의 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세요. 그러면 의는 누가 받느냐? 죄인만이 받아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의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죄인에게 필요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의가 필요 없잖아요. 죄인에게만 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에만 영생이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만 의가 필요하고 그 의를 받은 사람에게 영생이 온다. 고로 누구만이 영생을 얻는 자? 죄인만이 영생을 얻는다. 아멘. 죄인만이 영생을 얻어요. 죄를 안 지은 아담은요 영생을 없었어요. 죄를 안 지은 아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음이 죄를 안 지을 때까지는 죽음이 그에게 오지 못했지만 그저 하루하루 연장해 가는 것이요. 에? 아 오늘 죄 안 지었구나. 그럼 죽음이 오늘 안 온 것이요. 그럼 또 내일 오면 내일 또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그러면 또 내일 율법을 지켰으면 죽음이 왜 먹으면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이 안 온 것 뿐이지 영생이 온 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영생은 뭐예요? 죽음이 없는 것이요. 아담이 처음에 누렸던 죽음이 없는 것은 영생이 아니고 하루하루 죽음을 멀리하는 것뿐이요. 만일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인간에게 의가 필요 없죠. 그럼 예수님이 오지 않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아담이 타락해야 돼요. 타락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함께 타락에 참여하고 죄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으로 말하면 의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야.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자, 감사합니다. 아담 할아버지 고마십니다. 우리가 뭐 고통도 당하지만 아담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살지요. 몸도 아프고 그냥 다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고통 전부 죄 때문에 옵니다. 마지막에 죽음. 아이고, 죽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당하는 고통하고 영생하고 비결의 무게로 달아보세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영생이 무겁지요.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80년 동안 고통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생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면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죽음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셨다. 아멘.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까지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영생이요. 영생이 아닌 것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육체의 생명, 이건 생명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이건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만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는 말은 뭐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직접 올 수가 없어요. 아멘. 반드시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이지만 영생을 우리에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영생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뭐냐? 의라 그 말이야. 그 의에 따라오는 영생, 그 아들을 통해서 의를 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생인데 그 영생을 아들에게 주었고, 또 너희에게, 그 아들을 가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고 주었다.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의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그에게 있다. 그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성경을 써가지고 이것을 써서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말이야. 아멘. 그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쓴 것이라. 그럼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예수님은 뭐냐? 영생이라.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는 이 사랑은 의의 사랑이고 죄인이 받는 사랑이고 죄인의 사랑이고,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죄값을 치러지어서 죄값을 못 내놓으니까 영원히 죄값을 요구받아서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 의를 우리가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죽음을 나의 의로 삼아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설교 들은 거 생각하고 한번 눈 뜨고 이거 다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빼고 의를 함하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의가 뭐냐? 죄값인 죽음이다.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의로 삼게 하셨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면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